1화 깊은 산속 기이한 연정. 깊은 산골에도 봄은 찾아왔지만 그 해봄은 유독 스산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 김도령은 그만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은 아득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부터 내린 비는 그치지 않고 사방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지요. 허기를 채울 들풀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 도령은 마지막 기운마저 소진한 채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어딘가 아득한 피리 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고 온몸을 휘감는 차가운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도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숲의 요정이라도 홀연히 나타난 듯 비현실적인 자태로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도령의 이마를 짚고 맑은 시냇물 같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 그녀의 옷은 나뭇잎과 이슬로 엮은 듯 신비로웠고 새카만 머리칼은 밤하늘에 별을 품은 듯 윤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숲속 샘물처럼 맑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온갖 비밀을 담고 있는 듯 아련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순간 자신이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헤매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숲에서 갓 꺾은 약초를 지식여 도령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알 수 없는 향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을 굶어 죽어가던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도령은 눈앞의 여인이 자신을 살려낸 은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물정에 전혀 어두운 듯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의 풍경을 이야기해도 한양의 번화함을 설명해도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 홀로 머무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로 도령님을 살렸을 뿐이라는 간단한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도령은 점차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순진무구한 모습이 도령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숲속에서 여인과 함께 지낸 며칠은 도령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그녀를 따르는 것 같았고 심지어 맹수들도 그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했습니다. 도령은 과거 시험도 잊은 채 여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연모의 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노라고. 그녀의 신비로운 비밀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말입니다. 오직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도령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도령은 어렵사리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이곳은 험한 산중이라 홀로 있기 위험하오. 저와 함께 마을로 가서 편안히 지내시지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여인은 도령의 간곡한 청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옅은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여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여인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하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도령은 그런 그녀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여인의 얼굴에 일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도령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이런 절세까인이 숨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순수하다는 의미로 자신의 깊은 연모를 담은 이름이었지요. 설아는 도령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얌전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도령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한하게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시들어가던 화초가 다시 피어나고 찬바람이 돌던 마루에도 볕이 드는 듯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도령은 설아와의 생활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설아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헤아리거나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없을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부터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도령은 섬뜩한 기운에 잠을 깼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을 맴도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기이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흐물거리는 무엇인가가 밤하늘을 등지고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여 설아가 놀랄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 한 구석에서 키우던 닭 2마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 같은 것이 선명했지만 마을 그 어떤 짐승의 흔적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송곳으로 뚫은 듯 깔끔하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도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험한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겠거니.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기이한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강아지 1마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도령님 댁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온 것 같아. 산에서 내려온 여인이 혹 귀신이 아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도령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설아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처녀에게 그런 불길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점차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길한 일들이 설아가 집으로 들어온 뒤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복했던 일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의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자 마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그림자 소리는 도령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녀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악이 그녀를 피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녀의 새하얀 얼굴이 창밖의 달빛 아래 섬뜩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설아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돌이라도 숨겨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잠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기였습니다. 그는 얼른 손을 놓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령은 점차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로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은 해숙해져 갔습니다. 어쩌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알던 건강하고 기계 넘치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병든 노인처럼 초췌한 얼굴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명한 의원도 도령의 병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오 도령님. 맥은 정상이온데 기력이 자꾸만 쇠하는군요. 혹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지요? 의원의 말에 도령은 밤마다 보았던 기이한 그림자와 설아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밤마다 그림자 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그 그림자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팔다리가 얽혀 있는 듯 혹은 후물거리는 여러 개의 몸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때마다 땅을 기는 뱀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졌고 그림자 사이로 번득이는 붉은 눈빛은 도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이내 도령의 집 주위를 맴돌다가 마침내 설아의 방 창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흡수하듯 창호지에 길게 드리워진 설아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령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운마저 쫙 빠져나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취하듯 자신과 설아의 방을 감싸고 있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꿈일까? 환각일까? 그러나 생생한 그 광경은 그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다시 잠든 설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아래 희미하게 비치는 어둠은 마치 깊은 숲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도령은 설아가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몸을 빌린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세상 물정의 어둡던 모습, 밤마다 집을 맴도는 그림자, 짐승들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기력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은인인 설아가 어쩌면 자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도령은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설아를 사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고마움, 그리고 그녀의 순수하고 신비로운 매력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자신과 마을 전체를 산의 어두운 기운에 얽매이게 하는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잠든 설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이는 그녀의 피부는 차가운 백자 같았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칼은 흡사밤의 장막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붉었지만 피가 도는 듯한 생기보다는 깊은 숲속의 독초처럼 유혹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설아와 처음 만났던 숲속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과 교감하는 듯했고 심지어 맹수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순종적이었지요. 그녀가 약초를 지식여 자신에게 먹였을 때 그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령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설아에게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독과 같았고 그의 영혼을 옥죄는 거미줄과 같았습니다.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연이 닿은 모든 것이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향해 항해하는 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앉아 밤하새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도령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옛 어르신들이 산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산에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과 섣불리 얽히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설화는 과연 무엇일까? 산을 지키는 정령일까? 아니면 산속 깊이 묻힌 저주받은 존재일까?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도령은 이미 그녀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아름다운 비극의 시작이었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령은 텅 빈 눈으로 잠시 뜰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설화를 다시 만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화 드러나는 그림자, 짙어지는 의심. 새벽녘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김도령의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워 고민했지만 설화에게서 등을 돌릴 용기는 참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이미 깊이 뿌리내린 저주인지 모를 감정들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설화를 대했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도령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도령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토록 고운 얼굴 뒤에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지나친 망상에 불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도령의 기력은 더욱 급격하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낮에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고 가끔은 의식을 잃을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모래알 같았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뜨거운 불에 타들어가는 양 점점 바싹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도령의 집에서 시작된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뒤덮는 듯 했습니다. 짐승들의 의문의 죽음은 이제 다른 집 마당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고 마을 우물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령을 피했고 설화를 향한 수군거림은 노골적인 저주로 변해갔습니다. 저 여인이 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어. 산에서 온 요물임이 틀림없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림자 소리는 이제 도령의 집뿐 아니라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으스스한 밤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도령은 밤마다 잠든 설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령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점차 기괴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표정없이 차가웠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얼음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이 모든 불길한 기운의 근원이 설화에게 있음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살려준 은인이자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의심하고 내칠 수 있을까? 그는 번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설화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랑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설화의 곁에 있으면 자신은 분명 죽음에 이를 것이고 마을 또한 재앙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화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혹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몸이 너무 쇠약하여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밤이 되면 도령은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설화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후에 혹시라도 기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말이지요.
며칠 밤낮을 지켜보았지만 설아는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집안을 맴도는 그림자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설아의 방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혹은 그녀를 기다리는 듯 방 주위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중 도령은 여느 때처럼 설아의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설아는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스르륵 스르륵 하는 그림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 소리는 더욱 가깝고 선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설아의 방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창호지에 길게 드리워진 설아의 그림자 위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그림자는 흡사 거대한 뱀이 몸을 틀듯이 흐느적거렸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설아의 방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놀랍게도 창호지에는 아무런 긁힌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붉고 섬뜩한 눈동자 2개가 번뜩였습니다. 그 눈은 도령을 직접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겪었던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다시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묘하게 변하는 것을 도령은 목격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섬뜩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숲의 어둠처럼 혹은 깊은 밤하늘의 텅 빈 공간처럼 빛 한 점 없는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빛은 도령의 심장을 꿰뚫는 듯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렇게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본 것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설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심을, 그의 두려움을. 하지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모든 불길한 일들을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도령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설아가 인간의 모습을 한 유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령은 이제 더 이상 설아를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섬뜩하고 차가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었고 정신 또한 그녀에게 깊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설아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때로 깊은 숲의 어둠처럼 섬뜩하게 변했고 그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림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령의 온몸은 오한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아와 그림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설아의 그림자처럼 설아의 그림자가 곧 그림자 자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서책을 뒤적였습니다. 요괴에 관한 이야기, 산신령에 관한 전설, 저주받은 존재에 대한 기록 등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야담집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에는 인간의 정기를 흡수하여 살아가는 요물이 있으니 그 형상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홀려 인간의 혼백을 취한다. 그 요물은 밤이 되면 그림자로 변하여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자신에게 붙잡힌 인간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 인간은 요물을 결코 미워할 수 없으니 이미 모든 정기를 빼앗겨 마음마저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도령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담집의 내용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설아는 인간의 정기를 흡수하여 살아가는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녀에게 모든 정기를 빼앗겨 마음마저 지배당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설아를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연모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더욱 깊고 끈질기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도령은 이제 자신이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나귀에 아니 그녀의 아름다운 독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설아는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비극이 아니라 그를 파멸로 이끄는 처절한 저주였습니다. 도령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마치 해골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령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그 집을 덮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설아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요물이거나 혹은 깊은 산 속에 갇혔던 원귀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 도령이 그녀를 데려온 이후부터였으니 그들의 추측은 더욱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설아는 그런 도령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애틋한 눈빛으로 도령을 간호했습니다. 죽어가는 도령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슬픈 목소리로 낮은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령은 잠시나마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와 같았습니다. 기운이 돌수록 그의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력마저 설아에게 흡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호는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숲의 샘물처럼 맑았지만 그 맑음 속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섬뜩한 어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그 밤의 그림자처럼 수많은 영혼을 삼킨 듯한 공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설아야.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더냐? 설아는 도령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체념과 비극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녀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먹이였을 뿐 혹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든 풀리지 않았든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사회, 그의 미래. 오직 설아의 아름다운 얼굴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옅어질 때 그는 설아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은 이제 그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평화로운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마지막 길잡이가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그는 설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밤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그녀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기가 그녀에게로 흡수되어 그녀를 더욱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연정이었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마을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도 잠시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깊은 산 속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3화 저주의 그림자 마을을 덮치다. 김도령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밤 마을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집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이 일시적으로 걷히는 듯했으나 그것은 잠시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의 빈자리는 도령의 싸늘한 시신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가 도령의 마지막 정기마저 흡수한 뒤 산으로 돌아갔으리라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령의 집은 삽시간에 음산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들은 하루아침에 시들어 검게 변했고 집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아 아무도 발걸음을 들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령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그림자들이 밤마다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령의 집 주위를 맴도는 듯 했으나 점차 마을 어귀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땅을 기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고 이는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첫 번째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늦도록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젊은 농부 돌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밥상은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돌쇠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말입니다. 그 이후로 실종 사건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우물에 물을 길러나갔던 아낙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목동, 심지어는 마을 어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돌아오던 마을 어른까지. 모두 밤중에 어둠이 깊은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령의 죽음과 함께 불길한 기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아의 저주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모두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불안감에 초췌해져 갔습니다. 마을은 생기를 잃고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갔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공포와 실종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굿을 하고 제를 올렸지만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유지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헤매 간신히 마을에 도착한 무당은 발걸음을 들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잡귀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오래된 그리고 강력한 존재가 이 마을을 옥죄고 있소. 무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무당님. 대체 어떤 유물이기에 이런 재앙을. 무당은 밤새도록 구판을 벌였습니다. 북과 징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무당은 신들린 듯 격렬하게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던 중 무당은 갑자기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이 아니오. 산의 깊은 기운을 흡수하여 강해진 존재가 인간의 정기를 먹고 스스로를 완성하려 하는구나. 그 시작은 한 어리석은 선비였고 이제는 이 마을 모든 이들을 노리는구나.
무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과 사라진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설아가 바로 산에서 온 요물이었고 도령을 죽게 한 뒤 이제는 마을 전체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무당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요물은 억겁의 세월 동안 갇혀 깊은 한과 저주를 품은 존재요. 아름다운 외모는 그저 사람을 현혹하는 덫일 뿐이니 그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에 속지 마시오. 그것은 오직 파멸만을 가져올 것이오. 무당은 말을 마치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아가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 갇혀있던 저주받은 정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독이었고 그녀의 손길은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무당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요물은 특이하게도 그림자를 통해 힘을 발휘하는 존재. 그림자는 곧 그 요물의 분신이요. 힘의 근원이니 밤마다 그림자를 조심하시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요물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밤마다 보았던 기이한 그림자, 그것이 바로 설아의 분신이자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설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 마을 전체를 떠돌며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밤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이미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무당의 경고 이후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올까 두려워 창문마저 두꺼운 가리개로 막았습니다. 바닥을 기는 듯한 그림자 소리가 밤마다 마을을 맴돌았고 때로는 억눌린 신음소리나 섬뜩한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설아의 그림자가 새로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마을 전체가 얼음장 같은 냉기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차가운 기운은 설아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었습니다. 공포는 마을 사람들을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밤의 그림자에 홀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나 또한 정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신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했고 사람들은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하다는 최 노인의 집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밤마다 엄습하는 그림자의 공포 속에서도 늘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냉기는 유독 강했습니다. 그는 한기를 느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는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 앞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그림자들보다 훨씬 더 짙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몸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고 그 속에서 섬뜩한 붉은 눈동자 2개가 최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최 노인의 방 창문을 스르륵 스르륵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노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설아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체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최 노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왜 저를 외면했나요? 왜 저를 버렸나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최 노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아련했지만 그 속에 담긴 한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이 산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정령이 살고 있었는데 옛 마을 사람들이 그 정령의 힘을 탐하여 그녀를 깊은 동굴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령은 억겁의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깊은 한과 저주를 품게 되었고 언젠가 세상에 나와 자신을 가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전설 말입니다. 최노인은 설아가 바로 그 저주받은 정령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은 설아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깊은 슬픔과 억압된 분노, 그리고 인간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잔혹한 운명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의 금기이자 비극적인 역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예부터 신성한 산 아래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정령이 살고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을은 늘 평화롭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인간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욕심이 싹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령을 숭배하는 대신 그녀의 무한한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 과거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계략을 꾸며 정령을 유인했고 깊은 산속의 차가운 동굴에 그녀를 봉인하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령의 힘을 통제하려 했으나 정령은 그들의 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인된 채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깊은 한과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 저주는 산 전체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정령의 봉인 이후 마을은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산의 기운은 메말라갔고 기이한 불행들이 마을에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업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처럼 잊혀져 갔고 오직 최노인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몇몇 어르신들만이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설아가 바로 그 저주받은 정령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둔 마을에 복수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단 한 명의 인간을 찾아 산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령은 그녀의 눈에 비친 첫 번째 희망이자 결국은 그녀의 한을 깊게 만든 첫 번째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최노인 앞에서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최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모든 한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누가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지막 구원을 갈구하는 듯한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그녀에게 무언가 답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노인은 그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고통보다는 깊은 연민과 체념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노인의 죽음에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을의 마지막 지혜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무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요물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오. 설아의 그림자는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해져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자 끊어낼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화, 비극의 끝 혹은 또 다른 시작. 최노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요물의 소행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속 저주받은 정령의 복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공포와 함께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와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실종자는 늘어났고 낮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집집마다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생기 넘치던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점차 사라지고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마을을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설아가 인간의 정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한과 저주를 풀고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기운이 설아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산은 설아의 것이었고 마을은 이미 그녀의 그림자에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얽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업보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으스스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설아가 처음 김도령을 살려낼 때 들었던 피리 소리와 같았지만 이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마을 전체는 더욱 강렬한 냉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에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창호지를 통해 비치는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들이 마을 길거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은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거대한 맹수처럼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한가운데에 마치 여왕처럼 우뚝 선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른 모든 그림자들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짙고 선명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수만 개의 영혼이 얽혀있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섬뜩한 붉은 눈동자들이 번뜩였고 그 눈동자들은 마을의 모든 집들을 하나하나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모든 한을 풀기 위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이미 모든 체념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뒤덮자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안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창문과 문을 뚫고 들어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고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설아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신목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설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순진무구한 처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한과 분노 그리고 수많은 희생으로 인해 완성된 압도적인 존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숲의 어둠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검었고 그녀의 입술은 피처럼 붉었지만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나요? 왜 나를 가두었나요? 설아의 목소리가 피리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구슬펐지만 동시에 거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은 설아의 한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상들의 죄를 알고도 외면했던 자신들의 잘못 또한 깨달았습니다. 설아의 그림자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림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점차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생명의 빛이 빠져나가고 그 빛은 그림자를 통해 설아에게로 흡수되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거대한 태양처럼 그녀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의 정기를 모두 흡수하여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설아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항할 의지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설아의 아름답지만 슬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이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잔혹한 욕망과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른 한 존재의 비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마지막 생명력이 설아의 그림자 속으로 흡수될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가는 순간 그들의 마지막 생명력이 설아의 그림자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김도령의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모습으로 슬픈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영은 설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그림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설아야,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김도령의 환영은 그녀의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설아의 마지막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그녀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정기가 아니라 순수한 연모의 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죽은 김도령이 설아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한과 분노가 김도령의 마지막 연모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김도령의 환영은 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어다오. 너의 한을 이해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설아의 그림자 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쌓인 한과 저주 그리고 김도령의 마지막 사랑이 그녀의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김도령에게서 얻지 못한 인간적인 연민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설아의 그림자는 천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눈빛도 점차 희미해졌고 압도적이던 기운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옥죄던 차가운 냉기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림자들은 다시 흩어지고 마을의 거리는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설아의 그림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서히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작은 빛 덩어리가 되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설아의 그림자가 작은 빛 덩어리가 되어 밤하늘로 솟아오르자 마을을 덮고 있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냉기는 온화한 바람으로 변했고 스산하던 피리 소리는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거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시금 생명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설아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을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아의 한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을 두려워하는 대신 산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설아가 억겁에 세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김도령의 연민으로 인해 저주를 풀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아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산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설아가 사라진 밤에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그녀의 억울한 한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김도령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요물이었음을 알면서도 그녀를 포기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저주받은 존재의 한을 풀고 마을을 구원했다는 아름다운 비극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설아는 김도령에게 저주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인간의 정기를 빨아들이는 독이었지만 김도령의 순수한 연모는 그녀의 깊은 한을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과 설아의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아무리 깊은 한과 저주라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슬픔과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 되어 밤하늘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김도령의 별이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